6월 셋째 주 행복한 우리에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주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옵고 또 저희 발걸음을 재촉하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케 하시고 저희 입술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써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나가
삶이 되길 간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며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네, 교독문 84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던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머미르러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산과 들에는 곧 봄을 준비하는 자연의 움츠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봄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에 주저앉지 않고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함같이 우리의 성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육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을 믿으며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체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함을 베푸시어 이 어려운 시대에서 감사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문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 오신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목회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 담임이신 우태규 목사님과 사모님 두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영육간 건강하게 도우시며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과 성도를 사랑함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따라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물질보다 건강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추스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이미 이긴 싸움의 어두운 시대에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에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한 마음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우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다시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반찬 섬김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모여 출발을 합니다. 확신반 개강이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그 문의 그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호, 4월호인데 계좌이체는 안 되고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큰 책과 작은 책은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티르기의 구제현금을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은 그 헌금은 선교사님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전달이 3월 26일 날 주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의 완주자, 그다음에 진학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대학생 봉사자에게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 저녁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PRS 공동체 성경 읽기와 이 큐티인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송용석 박진영 집사님께서 동탄역 해리엇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복7 가정교회가 식당 봉사 및 주변 청소를 담당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1 가정교회에서 담당을 하십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드러내는 사건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나처럼 3일 동안 땅 아래에 있다가 또 이렇게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헬몬산 기슭에서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결코 이 일이 일어나지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러니까 6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이 바로 헬몬산입니다. 이 헬몬산은 아주 높은 산인데 그곳에서 물이 흐릅니다. 이 물이 흘러서 요단강이 흐르고 또 이 요단강이 또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흐르고 그리고 더 낮은 지역인 사해 바다까지 흐르게 됩니다. 이 헬몬산의 뜻은 거룩한 산, 또한 아름다운 그러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산은 2815m,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높아서 그 끝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눈이 점점 이렇게 녹아서 그리고 항상 이렇게 눈으로 덮여 있는데 이 눈이 팔레스틴 전 지역에 생명을 주는 그런 근원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곳의 아름다운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등산을 하러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심은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를 사랑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잘 따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가장 낙심하는 제자들이 이 세 명의 제자들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또한 가장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가장 또한 이렇게 큰 혼돈성에서 무척 당황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 때 그때도 함께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제가 아까 말씀한 그 마태복음 16장 28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들에 위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권위 있게 오시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해같이 그렇게 빛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은 아주 휘어져서 그렇게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스러운 이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이제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상시에 보고 싶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데 한눈에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줄 그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든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아닌 바로 엘리야구나 그들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 영광을 보게 되었고 영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이 변화산의 그 모습, 그 영광은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깨닫지 못했던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는데 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별히 이 모세의 오경만 믿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위대한 그런 지도자이고 또 그들은 이 모세가 율법의 수요자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만을 믿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또한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 특별히 엘리야를 존경을 합니다.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런 모습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이 보건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은 위대한 모세나 엘리야와 비교를 했을 때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권위를, 그 위대함을 이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베드로는 영적인 그러한 세계, 이 천국의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장막집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곳에 있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고 싶었고 모세와 엘리야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삶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경험하기에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한데 그 사역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위주로, 자기 만족으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면서 영원히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 그 삶에 안주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하지 않고 현재 삶에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만족,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이 전도와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맡겨진 직분에 따라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때 성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 이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성부 하나님을 감히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하사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과 이 요한이 함께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렇게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더러는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은 했지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명확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 나의 아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또 인자,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을 하건대 평상시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셨기 때문에 왜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그 영광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을까?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후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심히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그래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눈을 아마 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는 영광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그 영광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전의 모습이었던 인간의 그 예수님만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분명히 보았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의 기억 속에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 영적인 이야기가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신신당부했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들은 경청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그런 삶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부활의 그 모습, 영광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입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하는데 그때는 PRS 공동체 성경 읽기,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평상시에 하던 대로 이 큐티인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집에서 드라마를 보실 때 얼마나 드라마가 재밌습니까? 생동감이 있고 그 이야기 전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기대감으로 이 드라마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PRS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그림 성경을 통해서 그림도 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이 아브라함이라든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드라마보다 더욱더 생동감 있고 하나님 말씀이 기대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PRS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큐티인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시는 우리 또 자녀들은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는 다음 주가 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변화된 그 모습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지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인자가 죽을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지금 다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이 부활하심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는데 로마 병사위에서 십자가로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막는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을 하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본 후에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의 모습, 그 모습을 아무에게도 부활 전까지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심은 다른 제자들이 시기질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이 자리 다툼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은 사역을 해야 되는데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신신당부하면서 비밀로 붙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살로메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오른편 자리를 달라고 합니다. 왼편 자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심히 다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했다면은
나머지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더욱더 특별히 사랑을 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만 따로 데리고 다녔었을까? 아마 그러한 생각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한 다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내게도 보여달라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여달라고 아마 요청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은 사역에 큰 지장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보면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현재의 고난이 장차 얻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말씀대로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보다 더욱더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에서 죽긴 죽는데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하면서 거꾸로 십자에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데 그 제자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끝까지 장수하고 또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많은 핍박과 또한 박해를 받으면서 나머지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체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다 얻게 되는데 그 영광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 그러한 고난이 있어야지 영광의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칭찬과 면류관의 그러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잠시의 그러한 고난과 고통임을 기억하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의 그 모습을 비밀로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네, 알겠습니다,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한 이유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바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정말로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이 또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모두가 다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엘리야가 반드시 올 것이고, 엘리야가 오면은 이스라엘을 빼고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에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모했던 엘리야를 봤습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들의 눈에 이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봤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그 이야기가 말라기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인데,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궁금했던 것을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잊을 수 없는 그 엘리야, 잊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영광이 계속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밀히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엘리야가 왔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왔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를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임의로 그렇게 대우를 하고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이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임의로 대우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체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는데, 이 베드로처럼 현재가 좋사오니 하면서 현재 삶에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서 또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의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어디서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것, 그럴 때 비로소 현재의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도 잘 감당하게 되고, 육체적인 고난, 물질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현재 당한 그 어려움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적은 없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일단 보기 위해서 우리 또한 부활체의 영광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한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고 현재의 고난을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임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선순위하고 현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역을 또한 주를 위해서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러한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학교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그러한 고난과 그 여러 가지 핍박, 박해를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장차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천국에서 그 삶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지 않은 그런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우리 태신자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사일과 또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대신방과 또한 특세를 위해서 행복한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또한 트리기에 또한 지진으로 해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사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가운데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재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도와 봉사와 또 아버지 학교와 가정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지켜드리며 행복한 우리에게 소리받고 그럴 자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위해서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위해서 현재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닐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그 아픔을 만져 줍시는 용서를 바라 주옵소서. 이 자신을 통해서 자기가 진단받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닿기를 원합니다. 자비 언니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물질적인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의 시간을 넓혀 주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승진을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변한 내 삶의 삶이 믿지 않는 부모님과 자녀들이다 아버지 하는 친구들에게 신앙받도록 지어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게 되고 부족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의 신앙을 빌어서 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든 이동자시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에서 기약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어린 자녀를 믿게 해주시고 해외 국군의 자녀를 국가의 국민의 자녀를 모든게 앞으로 자녀를 믿게 해주시고 결혼 정정계 우리 자녀를 가운데 믿음의 자녀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 역동의 영을 통해 세워지게 해주시고 모든 가정의 어머니의 대신 말씀에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서 자녀를 인정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에서 부어지며 우리 자녀들이 새학년 새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음식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자기가 많은 영혼을 기도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국가 우리가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만남이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잠한 성가의 미래자리께 목사님 나라의 가운데 영광과 해주시고 이전 문제가 잘 해결할수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약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가정교회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원하고 도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하나의 그러한 아버지 동사를 이끌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그런 기도 제발 함께 맡기고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여러분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현재의 사역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역을 늘 항상 생각할 때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고 맡겨진 사역에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핍박과 육체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자녀들과의 그런 어려움, 그 모든 문제를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우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옵시고, 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해주셔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해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옵시고, 뼈마디를 튼튼케 하여 주옵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도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매출이 증대되게 해주옵시고, 좋은 소문이 나며 좋은 동료를 붙여주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승진의 깃대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말씀으로 은혜받고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아 믿지 않은 부모님과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날로 부흥이 되며 좋은 그러한 교육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또한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사업장과 직장을 든든히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르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늘 항상 눈동자치 보여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며 유익이 되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간의 자매간의 남매간의 우애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며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그곳에서 열심히 다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군생활을 하며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믿음의 귀한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여건과 환경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대신방 가운데 각 가정의 사단막이 악한 것이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티리기에 엄청난 그러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성사님을 통해서 초대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이슬람권의 그 문화들이 기독교의 문화로 바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영혼들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역 통해서 어르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역사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쁨과 자원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또한 구제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자는 형통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요셉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현재 고난과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현재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삶을 해석하며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며 현재의 고난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